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염려는 주께, 염려는 주께, 염려는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 중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첩첩산중.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면 인생이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곱이 넘으면은 이제 좀 편안해질 것 같았는데 더 큰 산이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별히 우리가 작년 초부터 올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중국부터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질 때에 미국에서 정부가 말하기를 한 2, 3주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3월 초에 2, 3주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완전 팬데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또 이제 모두가 생각하기를 이제 백신만 나오고 안 나와서 맞기만 하면 괜찮겠지 해서 이제 백신 나오기를 각수고대하다가 백신이 나와서 1차, 2차 맞고 어떤 분은 맞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후유증도 고생도 하셔서 이렇게 맞았는데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인도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더만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여러분 신문 보셔서 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또 페루에서 람다 바이러스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계속 또 나와가지고 또 마스크를 다시 쓰라라는 또 이렇게 권고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큰 풍랑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또 우울증, 또 공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해가지고 행복이 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이제 독일이나 지금 유럽에는 100년 만에 홍수가 와가지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미국은 서부 지역에는 또 몇 년 만에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오레곤 쪽에는 또 산불이 났는데 그 축구장 몇 개가 없어졌다 그랬죠? 엄청난 산불이 났는데 그런데도 지금 진화율은 한 7%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마치 핵폭탄 터진 것처럼 올라가는데 10km까지 올라간 그 구름 기둥이 생겼는데 160km 후방에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연재해 또 이렇게 이 온난화 행수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1도, 2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차이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남태평양 같은 데는 좀 섬들이 없어지고 인도네시아도 그 수도 자카르타가 앞으로 한 20, 30년 사이에 그 자체가 물로 바다로 다 가라앉기 때문에 수도를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신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희망차기보다는 그걸 보면은 가슴이 턱턱 막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면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뭐 건세를 가지면 행복할까,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요, 이런 세상의 명예나 건세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행복에 필요한 어느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의 그 창업자인 그 창업자가 누굽니까? 그 베조스,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전 세계 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 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조강지처와 이혼을 했잖아요. 2년 전에. 그리고 또 그 전까지 제일 돈이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조강지처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가진 돈은 천문학적 돈입니다. 천문학적 돈인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때에 그 이혼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얼마나 좀 많은 전쟁 같은 그런 날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그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가 얼마 전에 자기 친구에게 울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와 잘못은 바로 이혼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는 와이프에게 잘못해가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그 고통을 주는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서 아, 돈이 많다고 결국 인생은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좀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그걸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똑같은 뉴스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보고 그건 씩 웃어버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푹 막히면서 잠이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 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오늘 설교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결국은 너희 염려를 다 뭐니까 다라는 말은 모든 염려라는 뜻인데 결국 세상을 사는 모구나 예의 없이 많은 종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인생이 뭔가 하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뒤에 밤에 잠잘 때도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낮에는 뼈가 빠지게 일하고 뼈가 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이 죄어 걱정해 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로다. 공감하죠?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젊어서 죽도록 일해서 내가 이제 나이 좀 들고 자식들 다 이제 독립시키면 행복한 삶을 살 거로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자식들 독립한다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또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공감 가는 말인 겁니까?
그게 참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도리 부담이 돼요. 아니,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또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또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나 내 안에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근심과 걱정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 안에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마음은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셔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다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 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 한 통일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당시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변했어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마음에 기쁨이 넘쳐. 마음에 뭔가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상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충만하면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을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뭣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근심하지 말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면은 근심과 걱정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은 근심과 걱정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평안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 안에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잡초를 뿌려 놓잖아요. 엉겅퀴를 뿌려 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의 근심 걱정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떤 근심이 있다고요? 세상 근심, 세속적인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사망. 우리가 세속적인 근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런 사단이 주는 근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게 한다. 이 말을 잠언의 말로 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뭐 애틀란타 올라가면 한약방에 가서 또 보약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요, 마음의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은요, 그 약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요,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십시오. 약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먹어야 돼요. 약 먹으면서도 근심 걱정하면서 이 약 먹은데 무슨 효용이 있겠나 하고 먹으면 뼈게 무익한 거예요. 안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콜라 먹으면서도 감사하면 훨씬 나아요. 콜라 먹으면서도. 여러분 누가 독약을 줘도 이 물을 줬는데 우리 권사님이 좋은 물 줬는지 넣었는지 몰라. 그러나 저 하나님 권사님이 주신 물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 이 물이 산산보다 더 좋게 하옵소서. 좋은 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마음이 즐거움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은 최고의 보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면 뼈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뼈 안에도 신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뼈가 마르면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지면 뼈를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잠언 17장 22절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앓던 병도 낫고.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암 사기 말기 된 사람에게 아무것도 병원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 했냐면 일본 의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 하루에 1000번씩 웃기만 하십시오. 웃음이 나오지 않아 하하하 웃기면 미친 듯이 웃으라 그랬답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좀 순진한 저처럼 순진했나 봐요. 예, 예. 정말 동의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개가 풀 뜯는 먹는 소리로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의한다고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막 하루 종일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웃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웃으니까 하하 웃었는데 하루에 수천 번 웃었겠죠.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암세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 즐거우면은 알통빛도 나아지고 걱정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은 아멘하고 딱 이 성전 나가는 순간에 까마귀 고기를 먹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 근데 걱정해서 TV에 나왔던 어디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했다면 그거는 꿈속에서도 다 재현을 하고 있어.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고뇌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수도차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베드로 사도로 말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소리 쳤지만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요, 그 대제사장 뜰에 갔을 때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자기 선생을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잡혀가지고 다음 날에 죽을 얘기가 됐는데 감옥에서 옆에 착고를 차고 간수들이 있는데 잠을 잤는데 어떻게 옷 다 벗어놓고 신발 벗고 누워 잤잖아요. 콕을 내렸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워다니까 꼬리를 찼잖아요. 그렇게 담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가 로마에서 이제 죽어갈 때에 그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거는 주님이 그래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불경하고 내가 그래 못 죽으니까 내가 거꾸로 죽이라. 그 십자가 거꾸로 된 게 바로 베드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죽을 그만큼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께 맡기라 다 베드로가 말합니까? 이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영어성의 because,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 갔다 오신 지 오래되셨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한국 가면 옛날에 공중 목욕탕에 가면 돈 내는데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기정품은 어떻게 하랍니까?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기정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백 써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면은 이제 뭐 좋은 시계라든가 보석들은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고 가서 하다 보면 빠져나가 볼 수도 있고 또 탈의실에 놨다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갔는데 저 주인 못 믿겠다. 그러나 내 자기가 가져가 탈의실에 넣었다 갑시다. 이 사람이 넣고 난데 목욕탕에 들어갔다가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나와서 보고 또 들어갔다 목욕탕에 참 물에다 때를 벗겨야 되는데 앉아있다가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둑놈이 딱 보고 아는 거야. 야, 저는 뭐 있구나. 그거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볼 때 여러분의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오늘 주님 말에 여러분의 기증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눈물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핸들하리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데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자, 맡기는데 자, 이 맡긴다는 이 말을요. 원래 맡기라 이 말을 원어에 보면은 던져버리다 뜻입니다. 던져버리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냐면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그러지 않습니까? 자, cast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던지는데 자, 던진다 하는데 시편 55편에도 내 짐을 우리 안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 던진다라고 할 때 캐스트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 던지는 거 하면 우리가 운동 중에 뭐가 생각납니까? 야구 생각나죠? 야구에서 누가 던집니까? 투수가 던지잖아요. 한국전 우리 유현진 선수가 지금 토론토에 무슨 팀입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던질 때, 블루제이스입니까? 예, 블루제이스. 예, 던지는데, 이런 투수가 던질 때 어떻게 던집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힘껏 던지는데 어디로 던집니까? 포수에게 던지지 이쪽으로 던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던질 때 타자가 치게 던집니까? 못 치게 던집니까? 못 치게 던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은요, 투수가 포수를 던지는데 이 잘못 던지고 실수를 던지고 뭔가 사인이 잘못되면은요, 귀신같이 타자가 하라고 쳐버리면 홈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힘을 다해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가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꿀거매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마귀가 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캐스트라는 이 단어, 던져버리라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만지는가를 던지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캐스트 이 단어 첫 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첫 번째 C가 있잖아요. C, come to God.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은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만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은 종살이하고 돼지 미음을 먹고 그래 살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세상 길로 가던 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우리는 짐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내게 오라. 내게 오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주께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그가 그렇게 방탕하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고백록을 쓸 때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 품에 와서 비로소 평안을 알았다. 하나님 품에만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야만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 복로가의 멸류관과 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세역해졌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는 것을 너무 세약해서 몸에 병이 들 정도로 세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지금 이 고라자손은 어떤 사적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빨리 성전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라이 아웃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잘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요 궁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소리가 최고의 기쁨과 감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러분 중에 주일을 기다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저 주일이네.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그냥 마음에 설레이고 마음의 기쁨을 좀 가져봤습니까? 오늘 내가 화요일이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날이네. 할렐루야. 드라마는 보고 싶은데 물론 그거 보세요. 이미 삶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봐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이 수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정말로 내가 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것보다 기쁨이 없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야만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두 번째가 A입니다. C come to God. 그다음에 그다음에 A는 뭡니까? ask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불면증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옛말에 우는 아이 어떻게 한다고요? 젖 준다. 예, 젖도 주죠.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는 아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cry out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는 성도 중에 하나님께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 전에도 할 때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나 어디가 교인처럼 같아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얼마나 헐벗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인생을 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지만 기도하지 할 필요 없을 만큼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 다 가져가죠. 매주할 그다음 매주할 또 뭡니까? 고주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선한 목자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도 고마워서 하나님께 주주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10분은 그냥 하다 보면 그냥 20분 30분 1시간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틈을 타고 옵니다. 어떤 틈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를 떠날 때, 그 틈새가요, 조그마한 틈새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집 밖에 나서 했는데요. 다 이제 크랙하는 다 메워서 이제 그에 시리응을 했는데, 코팅을 했는데, 그 잡초들이요, 그 작은 틈새 사이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 틈이 갈라지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 안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떼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틈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걱정은 충만해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언제나 걱정하는 분들이 참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걱정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 심지어 지난 밤에 꿈꾼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에요. 꿈속에 나타났던 환상이나 지난 어릴 때 심지어는 남자는 군대 갔던 꿈도 꾸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상처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꿈도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상처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꿈속에 사람들 만나서 하는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꿈의 이야기지만은 내 잠재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때 꿈속에 좋은 게 나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을 아름답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안에 상처는 치료하시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은 증폭시키면서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 나올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Ask God, ask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걱정은 반비례입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기도와 평안은 비례합니다. 기도와 행복은, 기도와 기쁨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다고 염려하십니까?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이 많은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던지는 게 처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 세 번째 S인데, S는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다 할렐루야 하면 목이 터져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나가서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건 자기 뜻대로 나요 해.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내 뜻대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보기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은 지금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존심 내려놓사오니 내가 지금 자존심이 짓밟히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렌더. 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서렌더, 항복이 없는 기도는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분별하고 항복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은 행복합니다. 따라 항복하면 행복하다. 불순종은 불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의 미래 인생 다 우리 잔머리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야곱이 잔머리의 왕이 천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야복강의 기도가 뭡니까?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게 뭡니까? 그의 자존심을,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꺾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그 에서와 형과 회복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한도뼈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서 야곱이 사기꾼이 잔머리꾼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삶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복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에 네 번째가 뭐냐면 T인데, T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신뢰죠. 인간관계도 신뢰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말을 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좀 똘똘하다는 사람, 머리가 좀 잔머리가 굴리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잔머리를 의지합니다.
저도 참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전 나름대로 머리 굴리기를 파악합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머리를 굴리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좀 내 머리를 다 좀 빠개서 내버리고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아진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6절 4절엔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영원히 신뢰하라. 좋을 때만 아니라 언제 어디나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 오늘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라 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 come to God, 그 다음에 ask to God,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요청하고, 세 번째 surrender, 항복하는 것이고, 네 번째 trust, 신뢰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신뢰하는 것입니까? 영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사야서 40장의 사도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요 얼마나 기다리다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정말로 눈물 나는 겁니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는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마침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같이 믿음은 신뢰이다. 믿음은 가시다. 믿음은 신뢰. 같이 시작.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돌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머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응답들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는 다 껍데기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거 안 주겠느냐?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분량이 안 되어서 하나님을 홀도하고 있을 뿐이지, delay is not denial. 하나님의 응답의 연기는요 하나님의 리젝,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과 근심과 걱정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은 come to God,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ask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trust God,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자유와 신뢰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송두리째 우리 주님께 던져서 맡겨버리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기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때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